한 나그네가 끝을 알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자비 없이 내리쬐고 발바닥은 뜨거운 모래에 타들어갔지요. 입술은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목구멍은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메말랐을 때 저 멀리 신기루처럼 반짝이는 우물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려가 두 손으로 물을 퍼 올렸습니다. 투명하고 시원해 보이는 그 물을 정신없이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일까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날카롭게 목을 핥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실은 바다보다 훨씬 더 짠 소금물이었던 것입니다. 마실수록 몸 안의 수분은 더 빠르게 빠져나갔고 나그네의 눈앞은 더욱 아찔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나그네의 뒷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그토록 원하던 대학의 합격 통지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기업의 명함,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화려한 자동차. 우리는 그것들을 손에 넣으면 영혼의 갈증이 멈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온이 아니라 더 큰 것을 가져야 한다는 불안과 이전보다 더 깊어진 공허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은 혹시 마실수록 우리를 파괴하는 소금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치명적인 갈증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생명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길을 저와 함께 끝까지 걷고 싶으시다면 이 평온의 여정에 동행하겠다는 의미로 마음의 표시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가느다란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좁고도 뜨거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마치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매일매일 마모되어 가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주술에 걸린 채 봄꽃이 피고 단풍이 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세계가 경악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고 우리 손에는 세계에서 가장 얇고 빠른 기기들이 들려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가난하고 황폐합니다. 왜 우리는 성공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를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부품이나 성과 지표로만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KPI 점수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아파트 평수가 우리의 무게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 순간 그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허무함의 늪에 빠집니다. 정상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렸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그곳엔 싸늘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달렸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그 속엔 낯선 이방인만 서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한 공허함은 결코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열심히, 하지만 정작 돌봐야 할 자신의 영혼을 방치한 채 살았기에 생긴 영혼의 영양실조입니다. 이제 그 아픈 마음을 품고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의 숲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성공이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오래전 석가모니께서는 금강경의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에게 서늘하면서도 눈부신 통찰을 남겨주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순리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조염에는 넥타이, 책상 위에 놓인 과장이나 부장이라는 명패,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들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성벽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홀로 남겨진 거실의 어둠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명함에서 이름 석자 뒤에 붙은 직함을 떼어내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많은 이들이 은퇴 후나 퇴사 후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옷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빌려온 연극 의상에 불과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무성했던 잎이들이 찬바람에 미련 없이 떨어지듯 우리가 누리는 지위와 명예도 결국은 시간의 강물에 씻겨 내려갈 뜬구름과 같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변하는 것에 나의 모든 존재 가치를 걸지 말라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오늘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피곤에 찌든 그 얼굴 뒤에는 어떤 직함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주보다 깊은 한 인간의 생명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뜬구름을 잡으려 허공을 휘젓던 손을 내려놓고 변하지 않는 당신 내면의 본질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부장이든 사원이든 혹은 직업이 없는 상태든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는 단 1g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을 모두 떨구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실패한 나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생명을 준비하며 고요히 침묵할 뿐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라는 잎사귀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뿌리의 견고함을 믿어야 합니다. 성공의 실체가 무상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얻게 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비교라는 치명적인 독을 스스로 마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잔인한 괴물은 바로 이 비교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자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상대적인 거리를 측정하며 자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불교의 핵심 지혜 중 하나인 영이설은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기에 저것이 멸한다는 이 이치는 본래 우리 사이에 위아래가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결을 경쟁의 쇠사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손바닥 안에 작은 사각형 화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엔 온통 타인의 찬란한 순간들 뿐입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휴양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누군가는 거액의 투자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푸른 불빛 아래서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빛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좁은 사무실에서 매일 같은 공기를 마셔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엔 시기심과 자괴감이라는 어두운 안개가 가득 찹니다. 용수 보살은 그의 저서 중론에서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의 성공도 나의 초라해 보이는 일상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숲을 보십시오. 거대한 참나무 곁에 작은 이끼가 살고 있다고 해서 이끼가 참나무를 질투하며 괴로워합니까? 참나무는 높이 솟아 하늘의 빛을 먼저 받지만 이끼는 그 그늘 덕분에 습기를 유지하며 자신의 생명을 피워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며 숲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을 이룹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빛남은 나의 어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단지 서로 다른 계절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링크드인을 보며 심장이 조여올 때 가만히 숨을 내쉬며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여름을 지나고 있고 나는 나의 겨울을 견디며 봄을 준비하고 있구나. 비교는 오직 나라는 고립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대한 인드라의 그물처럼 서로의 빛을 반사하는 구슬들입니다.
타인의 성취를 나의 실패로 번역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성공은 그가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맺은 열매일 뿐,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칼날이 아닙니다. 이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타인의 궤도를 훔쳐보는 눈길을 거두어 자신의 발바닥 아래 있는 흙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와 비교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의 향기를 지닌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비교라는 독을 쏟아버리고 연기의 조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의 화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대한 최면에 걸린 채 살아갑니다. 마치 더 큰 배를 가지면 바다의 파도를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라 믿는 항해사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배가 커질수록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연료와 인력, 그리고 관리해야 할 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밧줄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라는 이름의 감옥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일찍이 무소유의 미학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빈털터리의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당당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스님께서는 난초한 화분을 키우며 그것에 쏟는 지나친 애정이 오히려 자신을 구속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난초를 다른 이에게 건네주었을 때 비로소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채우려 할 때 무거워지고 비우려 할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큰 마음 먹고 장만한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처음 손에 넣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물건은 더 이상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가방의 흠집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하고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감가상각을 걱정하며 마음 졸입니다. 그 물건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먹어치우며 우리를 소유하게 된 꼴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연봉과 더 넓은 사무실을 얻게 되면 평온이 찾아올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날선 경쟁 속에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내려올 때의 추락이 두려워 더 높이 오르려 애쓰는 그 마음은 이미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대상에 묶여 자유로운 흐름을 멈추게 됩니다. 강물은 흐르기에 맑음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삶도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썩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창고에 쌓아두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방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혹시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나요? 소유의 밧줄을 하나씩 풀어낼 때마다 당신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벼운 공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짧은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자는 가장 가벼운 배낭을 맨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집착인 나라는 상기당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이 나의 성과다, 이것이 나의 가치다 라며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인
무아는 속삭입니다. 고정된 나라고 할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애쓰는 성공한 나, 능력 있는 나라는 이미지는 사실 거울에 비친 환영과 같습니다. 육조 해능 선사께서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로 우리의 아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마음이 거울과 같아서 먼지가 앉지 않게 닦아야 한다는 스승의 말에 해능은 본래 거울조차 없고 먼지가 앉을 곳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나라는 가상의 거울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흠집이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비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는 이유는 그 비판이 나라는 견고한 자아를 공격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것이 단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구름과 같은 것이라면 화살은 허공을 가르고 지나갈 뿐 어디에도 꽂힐 곳이 없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완벽한 자아를 연기할 것을 강요합니다. SNS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능한 모습만을 편집해서 보여주어야 하고 회사에서는 빈틈없는 전문가의 가면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상의 나가 커질수록 실제의 나와의 간극은 벌어지고 그 틈 사이로 불안과 우울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그 화려한 이미지의 감옥에 갇혀 정작 자유롭게 숨 쉬어야 할 본연의 생명력을 억압합니다. 나는 성공해야만 해. 나는 인정받아야만 해. 라는 강박은 실체가 없는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무아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좁은 틀을 깨고 우주 전체와 소통하는 광활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유연함을 얻게 됩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겪었을 때 그것을 나의 실패가 아닌 단지 일어난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지 않듯이 실패라는 구름 뒤에는 여전히 청명한 당신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라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평가받을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하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며 아침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다릅니다. 이 흐르는 강물 같은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 나라고 우기겠습니까? 명예라는 가면을 벗고 직함이라는 옷을 내려놓고 그저 존재하는 그 자체의 가벼움을 만끽하십시오.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없기에 세상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는 무아의 역설적인 풍요로움이 당신의 삶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을 항상 나중을 위해 저당 잡힌 채 살아갑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땔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짧은 휴식을 위해 하루 8시간의 고역을 견디고 1년에 며칠 안 되는 휴가를 위해 남은 수백 일을 인내하며 보장되지 않은 노후의 안락을 위해 가장 찬란해야 할 청춘의 불꽃을 꺼뜨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약속과 같고 어제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찰나만이 우리가 진짜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영토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설거지를 할 때 오직 설거지만을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차를 마실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설거지를 하는 그 귀한 삶의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차를 마실 때가 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느라 차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 준비만 하다가 정작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내일의 보고서를 걱정하며 걷는 출근길, 당신은 길가에 핀 작은 풀꽃에 경이로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다음 미팅을 복귀하느라 바발의 고소함과 동료의 웃음소리를 외면합니다.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음은 우리의 의식을 잘게 쪼개어 여기저기 흩뿌려 놓습니다. 마음은 이미 사무실에 혹은 집안일에 혹은 불투명한 미래의 걱정 속에 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구만리 밖에 떠도는 이 유령 같은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념, 즉 마음 챙김의 지혜로 당신의 흩어진 영혼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꽉 막힌 지하철 안, 옆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는 그 불편한 순간조차 당신의 수행처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도망치는 대신 가만히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코끝으로 스며드는 공기의 서늘함,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꺼지는 그 리드미컬한 운동, 당신의 심장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그 고요한 고동소리, 그 감각들에 온전히 머무는 순간 거친 소음은 배경음악으로 물러나고 당신 내면에는 깊은 성소가 세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당신은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됩니다. 행복은 목표를 달성한 끝에 주어지는 보너스가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당신이 발견하는 길가의 보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전장처럼 보입니다. 동료는 내가 딛고 올라서야 할 계단이고 경쟁사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적군처럼 느껴집니다. 나라는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타인을 경계하며 사는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애와 자비의 마음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늘 강조하시듯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행복하게 하려는 마음, 즉 자비심에서 싹틉니다. 이는 결코 자신을 희생하라는 도덕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날 선 증오와 시기가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고도의 심리학적 통찰입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을 퍼부을 때 우리 뇌는 그 독성을 가장 먼저 흡수합니다. 반대로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의 슬픔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내면의 긴장은 기적처럼 완화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비난의 화살을 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 함께 해결해 보자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말은 상대방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실수는 곧 파멸이라는 당신 내면에 가혹한 공포까지도 함께 치유해 줍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에도 농부의 땀과 운송업자의 수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인연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편의와 성취는 우주라는 거대한 그물망이 함께 짜낸 결과물입니다. 이 겸손한 사실을 인정할 때 독선과 오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의 싹이 돋아납니다. 후배의 성과를 가로채지 않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 업무의 과실을 동료와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개발이자 영혼의 경영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용기입니다. 모두가 칼을 휘두를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모두가 침묵할 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비인간적인 경쟁의 굴레에서 해방합니다. 당신의 사무실 책상이 더 이상 고독한 섬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애의 파동을 먼저 보내십시오.
그 파동은 반드시 메아리가 되어 당신의 가슴으로 돌아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봄볕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서 성공의 정의를 다시 써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높은 곳에 깃발을 꽂는 것이라면 우리가 찾은 성공은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내 마음의 수면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빌딩 숲의 화려한 조명보다 당신의 눈동자 속에 깃든 평화가 훨씬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우주의 모든 신비를 품고 있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내 영혼을 얼마나 아껴주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생한 당신의 몸과 마음을 향해 나직이 속삭여 주십시오. 오늘도 참 애썼다. 너는 성공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이지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을 자양분 삼아 가장 순결한 꽃을 피워낼 뿐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차가운 경쟁과 숨 가쁜 일상도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애쓰고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라는 꽃은 이미 피어날 준비를 마쳤고 이 평온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향기를 내뿜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소금물을 들이키는 갈증의 연속이 아니라 스스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